네, 오늘은 사랑하면서 살면 선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18절, 1장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구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다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의 끝에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도 지금 좌우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뭐 육의 사람 아니면 뭐 영의 사람, 물론 그렇죠. 육의 사람 아니면 영의 사람인데, 우리를 그럼 왜 불렀냐? 사랑하는 자들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아는 자들아,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희는 성령 못 받았으니까, 너희는 경건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육의 사람이니까 그냥 너네 심판 받어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에도 긍휼히 여겨라. 22절에 긍휼히 여겨라. 23절에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조롱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이 더러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 성령을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내가 몰랐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너가 통로가 되어주거라. 그래서 사랑하거라. 그들 긍휼히 여기거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너부터 서야 된다. 너부터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너도 믿음에 서지 않았는데, 너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겠니?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니?
너도 못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겠니?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거라. 거룩해 지거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거라. 사랑하거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 유다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 속세를 떠나서 기도원 가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뭐예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냐? 원어야? 그래서 죽은 고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세상 가치관과 맞서서 계속해서 올라가라. 올라가. 그게 뭐예요? 세상하고 거슬러서 사는 게 거룩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죠. 그게 사랑이죠. 세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죽여서 자기가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싸우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뺏으려고. 그런데 거룩은 뭐예요? 반대예요. 십자가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어렸을 때였어요. 노아만 했을까? 노아보다 컸을까? 솔로몬이 어린아이인데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황소를 1000마리를 그냥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한 거예요. 노아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이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런데 꿈에 그 어린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 하나님, 내가 뭐 줄까? 근데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들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노아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핸드폰을 엄마가 숨겨놨는데, 하나님,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마음에 서랍에 있다, 서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 서랍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나들이 혼났죠. 자식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고 남의 서랍을 막 뒤진다고 누나들한테 혼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노아가 서랍 맞는데 그래갖고 엄마 서랍 그래갖고 첫 번째 서랍을 딱 열었더니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랍 맞는데 뭔가 들은 거죠.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느껴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뭐 줄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너 참 지혜롭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야, 다른 애들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돈 많이 주세요. 또 저 뭐 왕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저 영화 막 그냥 제 이름이 막 높아지게 해주세요. 막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데, 솔로몬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런 걸 구하니? 너 참 귀하고 예쁜 아이구나. 내가 너에게 네가 안 구한 것까지 다 줄게. 내가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너 이름 내가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왜냐하면 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구했잖아. 지혜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줄게. 그 꿈 깼어요. 그리고 꿈 깼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그 군인들은요, 왕실에 있는 군인들은 칼과 방패가 금이에요. 방패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릇도, 물 마시는 컵도 금이에요. 그냥 왕궁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성전 졌어요. 성전 딱 건축시켜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가지고 구름이 빽빽하게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꽉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어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한 것처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으로 꾼 게 실제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노아야 여기 봐야지. 내가 집 설계도 하나 줄게. 집. 무슨 집인데요? 이거 하늘에 있는 내 집하고 똑같은 건데 좀 작아. 뭔데요?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설계대대로 성막을 건축해. 그래서 성막을 딱 건축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했어요. 노아도 하나님, 노아야, 내가 배 설계도 하나 줄 테니까 배 좀 지을래? 배를 만들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300규빗, 300규빗, 100규빗, 300규빗이야. 네. 그래서 방주를 건축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종이에다가 그려줬어요? 아니면은 머릿속에 생각을 줬어요? 생각을 준 거죠.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그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 땅에다가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노아한테 설계도를 종이에다 그려줬어요? 아니면은 생각으로 줬어요? 생각.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 건축해요. 방주를 건축해요. 자, 우리 노아도 하나님 서랍에 있다. 서랍. 뭔가를 저도 모르겠어요. 노아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하나님 핸드폰 어디 있어요? 이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들었니? 뭔가 마음에 귀로 들렸니? 아니면 생각으로 들렸니? 그 생각으로 들렸대요. 우리 노아가 이제 1학년인데 하나님 핸드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서랍에 있다. 생각으로 들렸대요. 생각. 그래서 서랍을 열었더니 그래서 핸드폰을 만진 것이지요. 우리 누구의 그 서원이가 이제 예배 시간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아이패드가 그려진 거예요. 생각이 난 거죠. 그 하나님 아이패드, 아멘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이패드는 아니지만 몇 주 있다가 갤럭시 패드를 자기가 지금 받은 거예요. 갤럭시 패드. 자, 환상이었죠? 그런 어떤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어. 내가 받았어. 우리 홍주 간사님이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저 노트북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LG 그램을 그려보세요. 그랬잖아요. LG 그램, LG 그 노트북.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론 이제 우리 권권사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물론 5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이게 50만 원 갖고는 그냥 중소기업 거 그냥 사야 되나 보다. 그냥 LG는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데 며칠 전에 카톡에다가 통장 뭐 들어온 걸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우리 최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간사님 그때 뭔가 기도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50만 원 입금된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제가 하나님, 이게 LG 그램은 최신형이 그러면 170만 원인데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 LG 가보니까 전시 상품 있잖아요, 전시 상품. 그게 LG 그램 전시 상품인데 100만 원이, 그게 100만 원이래. 그래서 일단 LG 그램을 일단 확보했어요. 일단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해줘보실래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자,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감추어진 거 있잖아요. 감추어진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보여준 거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데 뭐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내셨잖아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 선물인데, 선물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자, 나타난 게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거네. 우리 노아도 알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구나.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한 번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끝이래요? 아니면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번 나타내 주신 거는, 우리가 그래서 깨달은 거는 그게 한 번이래요? 아니면 영원히 주신 거래요? 영원히 주신 거죠. 그럼 이렇게 한 번 하나님 음성, 아이패드, 비록 갤럭시 패드지만, 그럼 받았네? 그러면 그게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받아요? 계속 받아요. 나만 받아요? 아니면 내 자식들까지 받아요? 자식들까지 받고 또 영원히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가 있겠죠. 나눠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어딨어? 무슨 이단이야? 직통계시를 받게?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타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안 나타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니까. 그러나 나타나셨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가 계시로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영원히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릴까? 그냥 이거 그냥 다 그냥 끝내버릴까? 낙심하고 그리고 도피하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먼저 내가 옛날에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때 맞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러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때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주신 거예요? 저는 다리가 짧은 사람은 그건 의심이 안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나타내 주신 거는 못 깨달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듣는 거구나,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받는다. 그리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물처럼 계속 벌써 쓸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쓸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교만해서
뭔가 아무것도 지금 못 받는 것 같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었던 그때를 기억해봐. 내가 너와 교제했었던 그때를 기억해봐. 내가 다시 강물같이 샘솟듯이 다시 영원히 솟게 해줄게. 아니 이미 흐르고 있었어. 그런데 너가 잊어버린 거지. 다시 찾아. 다시 찾아. 오늘 하나님의 선물 다시 찾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들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도 얻는 거예요. 회개도 선물이에요. 에서가 잊어버린 게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회개예요. 회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막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해가지고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어머나 이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내 백성이 너무 큰 거예요. 와, 도대체 야 이게 말이 몇 마리고, 야 도대체 군인이 몇 명이, 야 인구 조사하지 마자. 근데 그 인구 조사가 그게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야 이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귀가 어쩌다가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잠깐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잠깐의 그 교만과 그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중에서 막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막 분하다 그러고 막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속상하게 하고 막 그게 마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잠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괘씸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7만 명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 백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렇게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는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24절에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분리된 그 마음을 화해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다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그 화목 제물을 드리세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 땅을 알려서 찾아가 봤더니 아라우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이 오니까 엎드려 절하며, 아니 어쩐 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십시오. 제가 필요한 재물도 다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값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회개의 번제, 화목하는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들이 막 칼을 뽑아가지고 막 백성들을 막 치고 다니는 그 진노의 칼을 천사들이 칼집에 넣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이
그쳤더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사순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물론 몰랐을 때, 그것도 이제 회개해서 내가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셨으니 다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나를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제사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강력한 소원이 생기죠. 성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비록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막 진노를 내리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내가 지시하는 땅에다가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거라. 그래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냥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성전을 줬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그 땅이 바로 다윗 아버지가 그 돈 주고 은 50세겔 주고 샀던 바로 거기서 다윗이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땅, 거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그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어디예요? 바로 그 땅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자, 아브라함 너 아들 있지? 있죠. 100살 때 주셨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 너 그 아들 내게 제물로 바치거라. 아멘.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이삭을 바쳤던 그곳. 그래서 그 이삭을 칼로 이렇게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네 아들을 받지 않아. 내가 널 위해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어. 양이 있어. 네 아들 대신 죽일 양이 있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 그 양으로 내게 예배하거라. 그래서 그때 드렸던 그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예배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에요. 거기서 예배했던 그곳, 거기가 바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잘못됐어요.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화목제물 드려. 거기가 어디요? 돈 주고 거기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던 그 땅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서원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소리온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 진짜네?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은 아이패드, 진짜 하나님은 아이패드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갤럭시 패드 주셨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세요. 하나님 저 뭐 주실 거 없어요? 아이패드 줄게.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이 처음부터 막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점점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그 땅에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순종이 결국 뭐예요? 결국 이 성전 건축이 뭐 하려고 그 땅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성전이신데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정말 신난다, 재밌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순종하고 가면은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서 있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왕기상 5장 8절 9절을 보니까 건축하려면 집을 지으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재가 부족해요? 아니면 남아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어간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오늘 이로 나의 궁정으로 음식물을 주소 하고 그럼 막 수입품을 그냥 막 갖다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막 짓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그게 막 여러분 막 고행해가지고 막 이슬람처럼 막 성지순례 해가지고 막 고행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막 받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그 자리, 그것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3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유다서 본문, 유다서 1장 오늘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떠냐? 경건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분열이야. 좌파 아니면 우파야.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런데 그 당연한 건데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한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거룩해야 돼. 거룩은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야. 거룩은 다른 가치관이야.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분열 아니야. 너희는 화해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성전 건축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너 자신의 성전을 세워 건축해.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가 있어야 돼요. 터. 자, 마태복음 7장 24, 27절 보니까 어디다가 져야 돼요? 어디다가?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부딪혀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남들이 막 빨리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것 같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모래에다 지면은 금방 지을 수 있는데 그 무너짐이 심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 터는 어디예요? 터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건축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건축,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자재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줘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 그러주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단, 방법 이런 걸로 그냥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디고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주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모퉁이 돌에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산돌, 살아있는 돌인데 여러분 한 분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숙해져서 이제 주님의 성품, 이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연결해 주는 거.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또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은 성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 세워라. 교회 세워라. 그럼 교회를 세우면 뭐 하는 건데요? 교회를 세우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오늘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배우게 되고, 22절 또 의심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23절 또 불에서 끌어내서라도 구원해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그 죄는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 배우니까 긍휼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욕심대로 경건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육체적인 죄로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불에 들어갈 게 뻔해진 사람까지도, 그들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건져내라. 정죄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면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더니 자재가 부족해요? 넘쳐나요? 넘쳐나요. 모세가 성전 짓는데 부족해요? 그만 갖고 넘쳐.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짓는데, 지금 건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가금 안 주실까요?
어, 에이, 뭐야, 그, LG 노트북 그램 170만 원짜리는 너무 새 거라서, 에이, 100만 원짜리도 만족해야지. 전시상품 100만 원으로도 만족해도 뭐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 전시상품 쓸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하나님, 저 전시상품 써요? 뭐 100만 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 LG 그램이니까 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세웠는데 거기 한 명이 들어와요? 아니면 한 민족이 살아나요? 하나님 진노 앞에 죽을 민족이 성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열방을 살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인데 전시상품도 감사해요. 물론 자세는 좋은데 하나님, 새 것 주세요. 에이, 그 욕심이야. 여러분, 스타렉스가 제가 스타렉스잖아요. 아무리 밟아도 120 안 넘어가요. 얘가 성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닝도 140, 150 나온다. 그런데 이 스타렉스는 안 돼요. 왜? 걸어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걸어놨어.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 분수에 안 맞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저랑 안 어울려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난 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주세요. 전시상품도 만족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더 큰 거 주세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저 주를 위해 살 거잖아요. 하나님, 내 노력의 자격이 아니라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상속자 됐는데, 하나님, 저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저 주를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믿음대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강이 혼자서 물 마셔요? 아니면 다 살려요?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생명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급한 사람 되길 원해요.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제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제가 백성들이 죽어가요. 백성들을 살려야 될 왕이 저 때문에 죽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정한 땅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거라.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저의 실수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맡겼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지막 신명기 29 그거 열고 그거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은 것,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뭐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신 것이고 계속 쓸 수 있고 내 후손들도 계속 쓸 수 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기쁨,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한 번 저에게 나타내신 것은 영원히 주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다시, 내가 다시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